말씀은 그 30장 24절에서 28절인데 본문을 찾자마자 끝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또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람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있는데 한 가지가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입니다. 그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분이 썼고 또 피터 드러커의 후계자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봅니까? 무엇이든 1만 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통해서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혹은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기고 변혁을 이끌어내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본문에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윗이 믿음이 있었다고. 저도 어린 시절 그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고 다윗이 얼마나 참 담대한가, 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의 나이는 꼬마가 아니에요. 현진이 같은 애를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맞춰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청년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장성한 청년이었는데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실 청년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지 맞는 단어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병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이제 골리앗은 어떤 종류의 군사였냐 하면 중보병이에요. 중보병. 아주 중한 무기들을, 무거운 무기들을 몸에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과 육박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중보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보병 외에도 투석병이 있었어요. 투석병. 이 투석병들은 지금도 고대가 아니라 근동지방에 가면은 이 물맷돌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석병들이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동전을 세워놓으면 100원짜리 동전을 맞출 정도로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투석병들은 기마병이라든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쳐들어올 때 투석병들이 돌을 날려서 그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정재수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 줬잖아요. 시저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투석병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강자의 질서를 의미하죠. 강자의 질서. 나와라 싸우자. 골리앗은 자기 식대로 누군가가 나와서 싸워줄 줄 알았어요. 육박전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사울조차도 그 강자의 질서, 강자가 만들어 놓은 규칙, 그 규칙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뭘 입힙니까?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갑옷을 입히는데 나는 우리 정기순 선교사님이 그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갑옷이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의 몸집이나 다윗의 몸집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갑옷을 입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제시한 강자의 규칙을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기의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돌을 던지는 거죠. 다가와서 이렇게 칼 들고 와서 자기랑 싸울 줄 알았는데 저 멀리 100m에서 빙빙 돌면서 돌배터를 휘휘 돌리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당황했겠습니까? 저걸 어떻게 이 주무장을 하고 지금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갑자기 돌비가 날아와서 죽어버렸어요. 경기의 규칙을 바꾼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 말씀 그래도 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약자들, 세상의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의 결함을 가진, 예를 들면 난독증 같은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강자들을 이기고 살아남는가. 그것은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상상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규칙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가 규칙을 만들어라. 그 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자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에는 강력한 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약한 종류들, 힘이 없는 종류들이 바로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네 종류의 이 생물들은 다 약합니다. 잡히기 쉽고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죽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영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도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생물들입니다. 먼저 개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미의 특징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그랬어요. 개미 힘이 없죠. 개미 약하죠. 제국끼리는 힘이 셀 수도 있고 뭐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걸 든다 이 힘이 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개미는 힘이 없어요. 그죠? 돋보기를 태워도 죽고 손가락으로 눌러도 죽어요. 약한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어요. 우리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잖아. 또 우리는 김연아에게 다시 한번 환호하고 또 그녀를 바라볼 준비가 우리가 돼 있죠. 그녀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킬 때 저 사람은 원래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 요즘에 보면 김연아가 어린 시절에 연습하던 장면들이 이렇게 종종 뜨잖아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울고 자빠지고 얼음을 때리고 그런 수도 없는 그런 노력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그녀는 참 그 피겨스케이팅 스포츠를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예, 우리 피겨스케이팅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놀고 그런 줄 알았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거기 올림픽 정도 나오는 사람들은 최고 전문가들인데도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지고 뭐 또 일어나고 뭐 이러잖아요. 볼 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아를 보면 이건 정말 스포츠라고 말할 수가 없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재능만이 아니죠. 수도 없는 동물, 수도 없는 반복, 수도 없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뭐래 우리 재능 없어요. 여러분 천재 아니잖아요. 천재면 여기 오겠어요? 우리 천재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어떤 일도 성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참 우리 설교에 쓰라고 또 hen경 자매가 글 잘 쓰는 25가지 비법을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보면 세계적인 작가들이 책을 어떻게 쓰는가 25가지 비법이 나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애니 딜라드라는 작가도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몇 줄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글을 잘 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글이 잘 써질 때 폭풍 흡입하는 것처럼 막 폭풍 글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무조건 쓰라는 것입니다. 글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쓰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자든 200자든 1000자든 매일매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조작한 작품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고칠 수라도 있는데 조금 써보고 글이 안 된다고 꾸겨 버리고 에이 안 써. 그러다가 또 영감이 또 오르기를 막 기다렸다가 막 쓰다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또 꾸겨서 버리고 이러면은 아무런 작품도 탄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작가들은, 모든 세상의 위대한 작가들은 다 졸작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글 잘 쓰는 작가들이 말하는 글 잘 쓰는 법은 글이 써지든 안 써지든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서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정말 약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또 자신을 쳐서 폭종시키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힘은 강력한 믿음과 무모한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갈등들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제 책이 이제 드디어 24일과 25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시중에 서점에서 저의 책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증샷 보내오시면 사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항,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고 사람들 만나야 됐고 또 그들에게 답을 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험했습니다. 어려운 책 찾아서 읽고 밑줄 긋고 이해가 안 되면 몇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체가 내 문체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됐습니다. 저도 신기했습니다. 책이 언제 나와요? 목사님 이메일을 받았는데 저 그날 하루 종일 웃고 다녔어요. 근데 정말 세상에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길을 가는데 진짜 막 있잖아요. 내가 과장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터지더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책이 나오는 날은 더 행복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회피하지 않고 잘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준비돼야 되겠죠.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뭘 자꾸 준비합니까? 돈 준비하라고 해요. 돈. 결혼할 준비가 됐냐 그러면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 뭐가 준비가 안 됐냐 하면 돈이 없대요. 예. 결혼하면 그럼 돈이 생깁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모아야 결혼할 만큼 자금을 얻겠습니까? 모으겠습니까? 몰라요. 우리 세대는 부모님들이 돈도 좀 보태주고 하셨지만 여러분 세대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들고 시작해야 돼. 못 하겠어요. 1000만 원 들고 시작해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애는 덜커덕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될지, 결혼식 준비는 우리가 열심히 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해요.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 그 모순투성이이고 또 정말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고집불통인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중보하고 이런 일상의 경험들이 훈련되었을 때 여러분이 훌륭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어요. 훌륭한 결혼생활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났던 결혼생활을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자매들 예수님 같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결혼했으면 여러분 바가지 안 긁은 것 같냐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결혼해도 바가지 긁어요. 니는 사마리아
여인이 줬나 내가 줬나? 왜 안 하겠어요? 네? 이게 사회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여러분 반드시 불평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훈련이라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가지고 토익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훈련됐습니까? 집안에서 니는 야한 때나 쳐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거는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3대 업종 중에도 진짜 3대 업종이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배고프고 이런 직업이 양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양을 많이 치는데 여기 그리스 사람은 양치기 안 해요. 저 알바니 사람들이 와서 양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자신이 주어진 그 일상, 그 아르바이트 같은 그 일상,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거기서 만나는 힘든 사람들, 힘든 역경들을 외면하지 않고 막 늑대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 잡아먹고 빨리 잡아먹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먹고 가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악착같이 쫓아가가지고 그를 물고 막 도망가는 늑대, 곰 이런 것들을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뺏어왔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그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결코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실하게 뛰어넘는 것이 바로 준비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치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남편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차가운 바위 덩어리 나면 품에 안고 그냥 녹여버리세요. 네? 동의가 안 되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거절한 일부터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부터 그렇게 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일이 생기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 진짜 내 자학 같은 자학이 생기면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해야지. 천만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1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지혜를 찾으라. 평소에 찾으라. 평소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응답하지만 너희가 나를 평소에 찾지 않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나를 찾는다면 나는 너희의 비추짐을 외면할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 그것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박훈 목사님 아시죠? 성품 합격하시는. 근데 딸 둘 다가 서울대를 갔나 카이스트를 갔나 하여튼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학교를 갔어요. 둘 다. 근데 둘째가 머리가 좀 떨어진대. 지난번 그 성품학교 가서 말씀하셨거든요. 둘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발표가 딱 되면 2달 전부터 공부를 한대요. 2달 전부터 매일 일찍 할 것도 아니죠. 요즘에는 매일 요새 전에 가서 막 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닥쳐서만 안 돼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반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사반은 뭐냐 하면 사막 바위 틈에 모여 사는 바위 히락스라는 동물입니다. 생긴 어떻게 생겼냐 하면 햄스터 비슷하게 생겼어요. 작아요. 근데 토끼, 몸집이 토끼만한데 햄스터 같이 생긴 토끼예요. 코끼리를 닮았대요. 코끼리라고 해본 구조가 비슷하네요. 근데 이 히락스라는 동물인데 얘들은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 틈 사이가 있잖아요. 그 틈새에서 살아가는 종류들이에요. 이 종류는 이 본문에 보면 약한 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약한 종류예요. 대적할 만한 어떤 강력한 무기를 몸에 장착하고 있지 못한 그런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어떻게 살아남는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바위 틈에 집을 줍니다. 자기는 약하지만 강력한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잠언
반석에 집을 짓는 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누구에게 피하리요? 라는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풍랑이 와도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이 반석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영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는 이 시편의 기자들, 아니 잠언의 기자들, 또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안전한 삶을 사는가? 반석 사이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안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말했던 이름이 또 갑자기 말콤 글래드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디가 어떻게 영국을 이겼습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마틴 루터 킹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 얘기를 하면서 그 강력한 백인 사회, 강력한 백인들의 권력 구조를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백인들의 법칙, 백인들의 규칙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그죠? 걔가 물면 물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의 위에 기반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마틴 루터 킹이 그랬어요. 간디도 그랬어요. 간디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이라는 그런 제국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간디가 똑같이 영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백인들 납치해가지고 고문하고 살상하고 죽였다면 간디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백인 지도자를 납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학대하고 불지르고 막 그렇게 했다면 그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백인들하고 똑같이 정말 그 고백을 했는 거 보면 있잖아요. 나중에 그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막 고백하면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냥 줄에 매달아 놓고 그냥 휘발유 붓고 불 지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기 음식 먹고 이랬던 백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똑같이 백인들 납치해서 그런 식으로 혁명 운동을 일으켰다면 절대 넬슨 만델라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약자들이 어떻게 강자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정의에 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규칙을 만들어냈지만 그들은 그 불의를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단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권력에 빌붙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빌붙는 것입니다. 그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럼 망합니다. 우리는 정의에 기반해 있어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법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주께 피하리까? 반석이신 주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반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삶의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세 번째,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약하죠. 이거 뽑아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메뚜기에게는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없어요. 주권자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때를 지어서 나아갑니다.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알고 메뚜기 떼들이 때를 지어서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키지 않아도 일한다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나아갈 방향을 알고 간다는 것은 그들이 주도적이라는 뜻이죠. 주도적이고 또 뭐해요? 단합하죠. 힘을 합하죠. 야, 이런 힘이 이런 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자들의 힘은요, 여기에 있어요. 주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지배당하지 않겠다.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상 하는 걸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거 꼭 최소한도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눈가림을 하잖아요. 뭐 청소하라 그러면 붕붕붕 뒹굴고 끝났다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오만 더러운 것들은 전자에 올려놓고 막 넣어놓고 기가 막히게 또 조교들이 그거 찾아내서 또 계약 주고 그러죠. 그죠? 우리 그렇게 눈가림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게 지배당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지배당하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도적으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 직장 상사 있느냐? 그러면 죽게 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종로를 타는 뜻이 아니라 네가 섬기는 사람은 너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주도적으로 살아라. 네가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가정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느냐? 너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주도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요청하고 막 거기에 막 짓눌려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습관에 지배당하죠. 늘 살던 대로 살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 늘 이게 뭐래? 습관에 지배당하는 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요. 자신의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온통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신념이 되버렸죠. 신념. 나는 힘들고 나는 고생하고 있고 나는 어렵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친구들은 다 그냥 나쁜 놈들이고 자기 이용에만 먹고 이런 신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바꾸려고 노력 안 해. 이게 게으름이에요. 습관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기질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일해봤자지.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내가 열심히 해봤자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바로 그게 지배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지배, 환경이나 기질의 지배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대응적으로 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감정적으로 불쾌하고 이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마뱀이 나옵니다. 도마뱀. 이 도마뱀은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도마뱀이 잘 없어. 근데 필리핀만 가봐도 도마뱀이 어디에 있어요? 오만 대 다 있어요. 화장실에도 있고, 욕실에도 있고, 그리고 또 화장실 욕실 비슷하나? 또 침실에도 있고, 있잖아요. 천장에도 있고, 막 현관문에도 붙어 있고, 오만 대 다 도마뱀이에요. 잡으려고 그러면 잘 안 잡혀요. 그죠? 이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도마뱀이지만, 어디에 사는 도마뱀을 건드릴 수 없느냐? 왕궁에 사는 도마뱀을 건드릴 수 없다. 예, 잡히기 쉬워요. 근데 이 도마뱀은 왕궁에서도 살아요. 왕궁에서. 이게 약한 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마뱀이 누려봤자 뭘 누리겠습니까? 왕궁에 사는 도마뱀은 왕실을 누리잖아요. 왕실. 이 도마뱀이 왜 지혜로우냐? 소유하지 않고도 누린다는 거죠. 소유하지 않고도 누리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꼭 내 것이 되어야지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꼭 좋은 거 있으면 다 사야 돼. 사서 자기 걸 만들어야 자기 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넓은 정원을 가지고 싶습니까? 정말 넓은 정원. 10만 평, 100만 평 되는 정원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남대 캠퍼스에 가서
자판기 100원짜리 놓고 커피 한 잔 뽑아서 누리십시오. 내 거다 이거. 거기 가정대용 뭐 농주산대용 뭐 이런 데 자연과학 이런 데 가서 그 연금 누리십시오. 여러분 겁니다. 왜 그걸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걸 꼭 사야지 여러분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휴가를 가도 왜 꼭 성수기 때 8월 초에 그때 가려고 하십니까? 비수기 때 가세요. 비수기 때. 아무도 안 갈 때 그러면 비행기 싸거든요. 또 해외여행도 떠날 수 있어요. 준비하면 돼요. 예.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예. 성수기 때 남들 다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여기 당신 가시고 나는 비수기 때 가는 거예요. 예? 뭐 주일 하루 정도 뭐 빼드릴까요? 얘기하세요. 빼드릴 수 있어요. 가서 대신에 이제 묵상하고 충분히 하겠다는 이 도장이 있어야 되겠죠.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못 누립니까? 여러분 여기 주변에 있는 저는 이 유라 지역이 참 좋아요. 예. 왜냐하면 저 금호강 늪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끝까지 한번 걸어 가보셨습니까? 여기 걸어갈 수 있는 데만 가보셨죠? 예, 나중에 봄 되면요. 자 끝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상류 올라가 보십시오. 와 우포 늪지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있잖아요. 20몇 개국을 다녀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늪이 잘 없어요. 세상에. 진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 뭐 이게 100원짜리 거 없으면 그냥 여기 주커피 가서 예, 아메리카노 한 잔 뽑아가지고 거니세요. 내 거예요. 왜 못 누립니까? 왜 꼭 여러분이 큰 집 사서 마당을 짓고 거기다가 전나무로 별로 꾸미지도 않잖아. 주개풀 몇백만 원짜리 죽고 또 연못 파서 금고 키우다 다 썩어서 죽고 이러잖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누리세요. 그리고 뭐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지하철역에 가세요. 무료예요. 무료로 빌려줘요. 주민등록증 맡기면 무료로 탈 수 있어요. 다른 자전거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짜로 드릴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그런 신문에 기고했더라고요. 전세집에 갔다. 난 소유하지 않는다. 대신에 비수기 때 2박 3일 동안 최고급 호텔을 10만 원에 빌린 거예요. 조식 뷔페까지 나오는 비수기 때 싸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가족들하고 그 호텔에 자기 가족밖에 없었대. 그래서 그 호텔 전세 내가지고 자기 즐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소유하지 않고 누리는 거죠. 그럼 성교여행 많이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명분도 있고 해외여행도 하고 훈련도 받고 굳이 돈 모아가지고 막 억지로 가고 제대로 잘 못 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꼭 소유해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집에 살면서 전셋집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들보다 더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터득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저희 가족은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있잖아요. 멋진 서재를 갖고 싶었거든요. 정말 교회를 내가 지으면 서재만큼은 적어도 내 담임 목사 방만큼은 있죠. 간단한 탁자 그리고 책 쫙 펴놓고 커피 한잔 탁 올려놓고 책 읽고 와 누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민주적이지 않아? 민주적이잖아? 생각을 바꾸면요 달라져요. 저는 있잖아요. 대구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이 생겼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수성구 도서관. 오, 거기 그냥 책 그냥 내가 안 사도 돼. 수많은 책이 열려있어. 네. 어디 뽑아가지고 쌓아놓고 갖다 놓으면 자기들 다 알아서 또 꽂아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아이패드 펴놓고 쫙 있으면 함부로 옆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큰 테이블에 좋은 거 못 만나니까요. 우리 집에 서재도 없고 내 방도 없고 세상이 천지빛깔이에요. 왜 우리가 꼭 소유해야지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야말로 정말 소비주의 사회에 기업가들에게 우리가 놀아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자의 틀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도의 책에 나오는 얘기를 또 하면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있죠.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죠? 이 사람은 병사가 수천이 안 됐대요. 터키군은 수만이야, 수만. 어떻게 이겼느냐? 터키군은 이 로렌스의 군사들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았냐면 이제 전쟁을 하면은 당연히 대를 이루어가지고 총격전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올 줄 알고 딱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분들이. 근데 이 아라벨 로렌스는 어떻게 싸웠느냐? 뒤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km 넘는 사막을 아무도 사막으로 끌어 생각도 못했는데 베두인족 데리고 낙타 타고 그 사막을 건너가지고 퇴로를 찾아버려요. 열차 선로를 끊어버리고 보급선 끊어버리고 통신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디서 오나? 또 막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찾아가서 승리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꼭 대기업 가서 안정된 직장을 가야지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뭐 이거 대기업에 줄이 있습니까? 이건 정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마음 이제 다 나와야 돼요. 뭐 다른 길이 뭐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과 내가 싸워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강자들의 룰이에요. 강자들의 룰.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다른 길. 약자들이 살아남는 길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창조적 상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룰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질서를. 이 하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 여기에 바탕, 여기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기서 자양분을 넣고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고 실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 세상에 빈천에 처한 사람들 같으나 가장 존귀한 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자들이 만들어놓은 전쟁의 법칙, 삶의 규칙, 그걸 따라야만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말콤이라는 사람이 책까지 써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책 읽어보세요. 지겨워요. 재밌어요. 나중에 끝까지 읽으려면 앞부분은 정말 재밌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들어요. 그 책에 나온 또 한 가지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신생 여자 농구팀이 있었어요. 검색이들로 이루어진 농구팀이 있었어요. 근데 농구를 룰을 하면 지역 방어 뭐 이런 방어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들이 있어가지고 골 넣고 실패하면 쫙 자기 진영에 와서 서잖아요. 그죠? 이게 규칙인데 이 신생팀은 그들의 법칙을 따라서 그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 농구를 규칙적으로 배운 사람들하고 치면 이게 농구를 하면 질 수밖에 없죠. 그들의 규칙에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인방어를 해요. 아예 공을 딱 저 끝 펜스에서 공을 잡는 그 순간부터 밀착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심지어는 농구 코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농구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규칙을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5초 규칙이 있는데 5초 동안 공을 패스 못하면 뺏기잖아요. 그 앞에 가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얘들은 전문적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고 제대로 하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못 만나가지고 심판이 자꾸 이거는 위반이라고 자꾸만 이 휘슬을 불어대가지고 결국은 졌는데 이거 신화를 만들었어. 신화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강자들의 규칙에 놀아나느냐? 왜 대기업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놀아나느냐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1호 형제랑 우리 혜진 자매가 요즘 뭐 공부냐 하면 협동조합으로 치료, 특수치료를 하는, 언어치료를 하는 그 치료실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좋은, 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월급 적당히 받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니 새거 만들어, 새거. 선생님 되고 싶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안하게 만드세요. 뭐 하면 되지. 예. 꼭 어디 가서 큰 데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그런 본을 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성민들 아파트에서 수학 보시고 줄 서야 되는 줄. 이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에 뿌리박은 창조적 상상력이 있다면 승리는 가능합니다. 절대 강자들이 독식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의 뿌리 박은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자들의 세상, 악한 권력자들의 세상, 그들이 독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심화를 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전쟁의 규칙을 바꾸셨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만들어오는 그 규칙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 어떤 군주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대기업에 가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K-POP 스타에 나가야만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부목을 거쳐야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문예창작가, 유명한 문예창작가를 나와야 책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연분을 얻고 그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이 강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약한 자들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인정합시다. 저 약자입니다. 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참 리더십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저는 믿습니다. 다른 길,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임의 규칙이 아닌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발견케 해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그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